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이죠. 아침밤 묵상 12월 3일부터 4일, 오늘 또 시간 되면 5일 목요일까지, 내일 것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네요. 내일 것까지 나가면요, 드디어 저는 시편을 전체 다 묵상을 드디어 끝내게 됩니다. 네, 진짜 꿈과 같은 일인데요. 네. 자, 우리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편은 뭐냐면, 이게 할렐루야 시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라 시라고 그러는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 항상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150편 마지막에 가서 그 할렐루야 뜻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얘기를 해서 왜 우리가 할렐루야 시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끝나서 시편 항상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할렐루야를 보면서 앞에 있는 할렐루야, 맨 마지막 할렐루야 못 보셨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시작해서 다 그래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예, 그러면 그게 할렐루야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졸리신가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신 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고, 네, 참 정말 믿음이 좋든지 아무 생각이 없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저는 어제 한 2시나 잤나요? 진짜 굉장히 저는 제 머리로 심각한 일이 발생됐구나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이거 다 계산하고 좀 오래 가겠구나. 큰일 났구나 했는데, 이분이 다행히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셨어요. 네, 이게 장영이라 그러죠. 불을 질러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듭니다. 그죠? 예. 부부간에도 이런 분 계시면요, 그냥 이혼을 그냥 하자고 그냥 집 나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기가 무슨 짓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형들, 힘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그래서 참 참모가 참 중요하다. 그죠? 예.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구나. 지도자가 없구나. 예. 한 명은 생각이 없으시고, 한 분은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시냐면, 그 천공 믿으니 그렇게 되지. 천공 믿으니까. 그죠? 손에다가 왕자 이렇게. 왕자, 옛날 우리 어머니가 그 왕자 해가지고 무당에 들어가지고 온 집안에다 붙여놓은 게 왕자잖아요. 그거. 손에 그 왕자.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심판하나 봤더니 스스로 자멸을 하시고 심판을 받고 있지. 또 그 재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이제 법이 심판을 하겠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은 양쪽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진짜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 참 깨끗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를 주시죠.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훌륭한 지도자,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건 진짜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민족의 지도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요셉 같은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언젠간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짜 이 나라가 얼마나 그 명성이 높아지고,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 뿔을 높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지도자가 꼭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할렐루야 시편은 뭐냐면 148편인데요. 자, 계속 여러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게 뭐냐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그러니까, 그죠?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찬양 그러니까, 내 삶은 지금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여기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포커스가 되어져야지 그래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찾아내셔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요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찬양을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되냐면 할렐루야로도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하늘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찬양해요? 에이, 땅에서 나와야지. 하늘 다음엔 땅이지. 근데 땅 다음엔 또 뭐 나와요? 세상 나와요. 이렇게 이런 정도는 이게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묵상하면서 하늘, 땅, 그다음에 세상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죠? 육적이나 또 영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육적인 존재들 또 영적인 존재들 다 피조물이죠. 그거 다 누구예요? 다 주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 그죠? 창조하셨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이 땅에 있는 것들 그죠? 다 그분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거죠. 자,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늘이면 샤마임인데 엄격히 얘기하면 하늘들이 맞죠. 그죠? 근데 하늘들인데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 그죠? 어떤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전체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하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면 천사 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군대 있죠.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밝은 별들 있죠. 그리고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뭐도 있어요? 하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들이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천사는 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 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심판하는 거 다 이 천사들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 천사들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군대가 나오는데 이 군대는 사실은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지만 뭐 만군의 여호와여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사 얘기했고 그 천사가 이렇게 군대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용례는 이 군대를 천체들 있잖아요. 하늘에 무슨 뭐 행성도 있고 막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것들을 천군들이다. 이렇게 쓰인 용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박 무슨 막 우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하나님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천사는 이렇게 복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모든 천체들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해, 달,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이니까 최고로 높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거처가 되겠죠. 거기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늘은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 밑에 있는 그 하늘 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이 있다. 그죠? 그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내려왔죠. 그리고 땅 아래에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터져 나오고 위에서 물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홍수가 온 세상이 그렇게 된 게 마땅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 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왜 여호와를 찬양했어? 왜 찬양해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왜 존재했냐면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것만인 게 아니라 너는 영원히 패하지 못해라고 또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거를 다 지어버리기 전까지는 제가 예언을 할게요. 하늘은 안 없어져요. 예언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다 녹여버리기 전까지는 이 태양은 앞으로도 안 없어져요. 계속 있을 거예요. 이 천체들은요,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닳거나 뭐 기운을 잃어버리거나 무슨 뭐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그런 거 앞으로 없어지자. 왜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 시각에 태양은 뜰 거고요. 그리고 제 시각에 달은 뜰 거고요. 그리고 온 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천체들도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군대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질서 있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답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뭐가 있죠? 땅에서, 근데 땅 얘기할 때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을 얘기할 때 용들과 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 우박, 눈, 안개, 뭐 광풍, 산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지배하는 것, 그죠? 땅을 통치하는 것, 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용들은 뭐 바다 괴물이라 그러는데 뭐 옛날에 용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바다 괴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다는 내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용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세상의 주권자들, 아르케들, 엑소시아들, 세상의 두나미스들, 그죠? 뭐 이런 그 계급 체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용들도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돼.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용들이 그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찬양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찬양을 안 하는 건 용일 뿐인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용들까지도 그 어떤 것 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해요. 알겠죠? 그래서 바다 얘기하가 나오고요. 용들 이렇게. 강아지 이름을 바다라고 지으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걔가 계속 귀신 들리잖아. 걔 바다. 이제 바다가 뭐야? 강아지 이름 바다가 뭐니? 세상아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그치? 차라리 호수야 그러든지. 자, 땅에서 여호와를 뭐 쫑도 뭐 좋은 이름은 아니고. 우리 경은이의 작품 쫑.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분명히 여기 불, 우박, 눈, 안개, 뭐 광풍 이런 건 좀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게 땅에 속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요 우리 대기 상태에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 위에 있는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대기 상태지만 이것도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땅에. 그래서 공중 권세자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박, 눈, 안개,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 광풍에는요,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다 조종을 해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광풍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광풍을 꾸짖어서 불게도 하고 멎게도 하시고. 그래서 광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다 날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이제 공중에다 이제 땅으로 나와야 돼.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산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참 내려오는 거예요. 산. 그리고 모든 작은 산. 그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 과수 나와야 되죠. 그리고 과수 중에서는 백향목. 과수 중에서 큰 백향목. 그다음에 이제 땅에 이제 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짐승. 그죠? 그 중에서 또 가축. 자, 가축 중에서도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뭐 나와요? 기는 것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새를 맨 마지막에 순서에 뒀어요. 새며.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여드리는 여기 요 부분은 지금 하늘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하늘들, 천사, 군대, 해, 달, 밝은 별들,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물들. 그죠? 왜 찬양해야 돼? 그 명령으로 다 이 하늘이 지음 받았고, 그리고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지었어.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용들과 바다다. 땅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중에 있는 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들, 묵은 작은 산들, 그 다음에 나무들 나오죠. 그 다음에 짐승과 가축 나오죠. 그 다음에 기는 것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새가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라 그러는데 뭘 세상이나 봤더니 사람들을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래서 제일 세상 중에 세상,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 누구야? 왕.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죠? 요게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도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그러니까 노인, 청년, 아이. 끝. 이렇게.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눴어요?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늙은이, 노인들. 이렇게 셋으로. 요게 이제 다 세상이다. 요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응?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separate, 분리된 거죠. 그죠? 분리된. 자기만의. 높으시다는 것은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높으심이다라는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사람들은 봐봐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뭐 양자 물리학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또 어떤 인간은 뭐라는지 알아요? 어떤 인간은 그 별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죠? 여기는 지금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 세상이 뭐 우연히 생겼다, 무슨 뭐 빅뱅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뭐 지구의 나이가 뭐 하다 다 순전히 자기들의 상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과학자들이 짜맞춘 그 이론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무신론자들에게 그런 사상들을 제공하면서 누구 이름을 남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 과학자들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럴듯한 이론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지워지고,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남게 되는 거고. 공룡을 만들어낸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지금 자꾸 내려고 애니메이션 찍는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론을 끼워 맞추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 exalted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아주 높은. 자,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할렐루야를 하려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문제를 삼고자 원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그 측량할 수 없는 높으심을 갖고 있는 분이 보세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어떻게 해요? 높이셨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높으신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형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 능력이 많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할 것도 제대로 못 구하잖아요.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구하지 내 머릿속에 없는 것들을 못 구해요. 아예 구할 엄두를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알아야 경험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거 보세요. 지금 우리의 그 한계치가, 그죠? 뭐 죽을 것 같고, 뭐 두렵고. 여러분, 이런 분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냐면 배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분하고 배에서 같이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배가 그냥 울렁울렁 거린다고, 막 바람 분다고, 막 으아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냐 그러고, 왜 가만히 있냐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막 이 시편을 알았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런 액션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높으심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계치를 뚫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높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로 위대하시고 어느 정도로 높으신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하고 가느냐,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 사람 죽었네? 당신은 그 주님이 어느 정도로 높으시고 어느 정도로 위대하신 주님을 어디까지 경험해 봤어? 그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은 우리보다도 이 높으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면 이런 하나님이 그냥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다윗이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유적물로 다 남겨 있다니까. 다윗성이 지금도 남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에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다 신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그게 역사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역사야 아니에요? 이순신이 역사야 아니에요? 오늘 있었던 어제 있었던 계엄령이 역사야 아니야? 역사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세워지는 게 그들에게는 신화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당분이 신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 자체가, 그들의 조상 야곱이 아예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그 뒤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깨지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몸으로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막 죽어버려. 그러니 자기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히브리어로 맨날 하고 막 여호와 야훼 막 쓸 때는 그냥 목욕하고 그냥 야훼 하나를 썼는데 갑자기 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씻지도 않은 손으로 막 뭘 집어먹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믿겨져요? 하나님이라고? 그 거룩하신, 범접할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고 제단 수팔에 탁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인간, 그것도 내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니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고향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늘에서 태어나야만 그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진짜 그때서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엄청난, 오직 너를 사랑한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믿을 때 그때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빨리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누구를 영접해야 돼? 예수 영접해야 돼. 죄 그만 좋아하고. 그지?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빨리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이, 맞아, 우리는 이거 믿어지죠? 우리가 믿어지기 때.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일으켰다. 높이셨다. 그죠? 그는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분이요. 이 크신 분이요. 바로 우리의 뿔을 높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엄청난 분이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의 뿔을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니까. 못하실 것이 없고, 그죠? 그래서 그분의 하는 그 의로움과 그분이 하시는 구원과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거란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분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오늘 여러분 소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래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148편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뿔이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지금 높아지고 또 높여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